분, 뒤에 분, 좌우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강건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건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제자의 자격,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끝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와 그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셨어요. 9장 51절, 오늘 본문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상경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긴 여정을 이 지금 오늘 본문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40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19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해요. 누가가 이렇게 길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왜 기록하는가? 그리고 기록하면서 그가 느낀 것은 뭐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 결론은 여러분 대부분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시킨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유였어요. 이 말씀이 그동안 오랫동안 여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핵심의 말씀이었어요. 누가가 본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동안 오직 이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던 모든 사건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하신 사건이었구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만나면서 하는 말씀, 그리고 만나면서 일어났던 사건은 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다 나오죠. 그 이유도 무엇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바로 잃어버린 영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는지. 그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즉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위대한 여정을 이제 오늘 본문 9장 51절에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첫 발을 떼는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려면 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미리 사자를 보내요. 우리가 그 동네에 좀 가서 유숙하려고 합니다. 방이 있나요? 먹을 것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품삯은 치를 테니 우리가 하룻밤 묵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한 동네의 사람들이요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먹을 것도 못 주겠고 잠자리도 제공 못합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것부터 지금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이 가까웠어요. 십자가를 지신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루라도 속히 올라가셔야 하는데 그 첫 시작부터 예수님과 일행을 막아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요, 철전지 원수와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혼혈 정책을 씁니다. 이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외부로, 해외로 이주시키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던 이방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다가 살도록 정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가 피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혼혈이 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민족, 개만도 못하다라고 취급합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껄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시아님 마이크 소리 예전 그대로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절대 이것만은 안 되겠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도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자기들도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배로 걸려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지나가야 되는데 직선거리를 포기합니다. 돌아가요. 배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간의 여유도 없을 뿐더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땅을 직진해서 거쳐서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감정의 골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강도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하룻밤만 묵자는 거예요. 그런데 단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왜 이들이 거절했다고요? 왜 거절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디 가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뭐 그리 기분 나쁜 일이라고 여러분 거절하는 이유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감정의 대립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의 대립이 있어 왔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만을 성전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은혜로 알았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가도 다른 나라에 살다가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든 남자들은 최소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 예배만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부당하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성전을 세워야 될까? 그러다가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모세오경을 받아들이니까 모세가 축복한 산, 모세가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서 축복의 산으로 여기는 축복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6지파를 축복한 그 산, 바로 그 산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축복했다. 그래서 그곳을 축복의 산이라고 여겼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대립이 엄청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상관없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남유다에 속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산? 그리심산 성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인정했어요. 나머지는 다 무효.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봤을 때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어느 예배당에 모였어요? 푸른 비전교회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의 여러분 친구가 푸른 비전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길 건너에 있는, 만약에 있는 예배당이라고도 뭐하고 교회라고 명칭하기도 뭐하지만 건너편에 있는 큰 교회 하나 있죠. 이단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 간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가게 두겠어요? 아니요, 막아야죠. 안 된다고 해야죠. 거기는, 거기 이단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입장이어서 막은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지금 그것도 막 시작한 건데,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이제 막 출발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출발하는 길이 형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막힘이 없이 가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피서 가는 겁니까? 여행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두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막혀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시작부터, 그 첫 스텝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했어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저 같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지로 가시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막아선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꼬이기 시작한다.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일이 꼬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뭔가 잘못 내가 생각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를 엿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일수록 어려움과 막아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모든 순간은요 막아섬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서는 길에 처음 막아선 게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에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줄이신 예수님, 이제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탄탄대로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마주친 것은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사탄이었고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이 골목골목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방해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막아섰어요. 결국에는요, 막아서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습니다. 성경의 형통함의 대표인물,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요셉. 여러분, 모든 인생의 형통함이라고 꼽을 수 있는 인생 한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 그의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불통의 인생이었어요. 전혀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동생의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후원해도 모자랄 형들이 그의 인생을 제일 앞에서 가로막았어요. 일 잘하면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일 잘하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일 잘했더니 감옥 가는 신세가 됐어요. 감옥수가 됐어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요셉, 아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 막힌 곳에서 그들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막혔을 때 이게 아닌가 보구나. 이것이 아니었나 봐. 내가 잘못 생각하면 이 산이 아닌가 봐. 여러분, 막히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뜻 아니었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들 모두는 막힌 그곳에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자격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세웠는데 막힌다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선다고 여기에서 돌아가 버렸다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재도전하자고 돌아가자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 버렸다면 이후에 만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자의 조건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한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해버리면 한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될 예비될 한 영혼이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그들도 포기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막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막힌다고 할 때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들의 길을 막아설지라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한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여기에서 내 일로 포기해버리면, 내가 여기에서 좌절해버리면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만나게 될 한 영혼도 포기한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들이 막아설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주지 않고 하룻밤 지내는 것을 거절당했다라는 소식을 후발주자로 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는 요한 그리고 야고보 제자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온답니다. 이야기를 듣자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성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 한성질했다가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다 한성깔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런 제자를 데리고 못해. 예수님 되니까 그 사람 데리고 했는데, 어쨌든 야고보 요한도요 거절당했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감이라고 하는 이 상처가 그렇게 큰 거예요. 거절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야고보하고 요한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됐다, 다른 말로 돌아갑니다. 혼을 내요. 혼날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오히려 화를 내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혼냅니다. 왜 혼낼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각주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55절 성경, 여러분 성경 55절에 가로하고 1번이 있고요, 성경 밑으로 내려가면 각주가 적혀 있어요. 자, 그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네, 여러분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빨리 바꿔야 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해서 거절감이 아무리 크지만 상처를 깊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저주를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말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열받습니다. 나 저 사람들 성읍에다가 하늘에서 명예에서 불 내리도록 하나님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자신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불을 끌어다가 내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단히 착각하는 거죠. 도저히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성 멸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허락해 주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요 화해를 전해야 돼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소금 뿌리고 문도 안 넣어주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을 거고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 여러분, 제자는 거절당해도 상처를 여러분 받는다 해도 저주하면 안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럴수록 여러분 화해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거절을 당할지라도 상처를 받을지라도 인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특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다 들어왔던 말씀이죠. 아멘 말씀이고 하나도 그래야지 끄떡끄떡하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말씀, 끄떡거리는 말씀, 좋은 말씀, 아멘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불 좀 내려서 저 못쓸 인간들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말했던 장본인이었던 야고보가, 여러분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 사람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변한다는 게 여러분 믿겨집니까?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저들 죽이자고 멸망시키자고 했던 그 야고보가 참아야 돼. 시험이 와도 견뎌야 돼.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해. 여러분, 아마 야고보에게 오늘 이 사건이요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아주 혼쭐이 나면서 들었던 말씀이 아마 평생 야고보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야 될 제자가 내가 거절당했다고 참지 못해서 사람들 죽이자고 말한 자신이 여러분 거듭나고 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야고보가 그때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아마 야고보는 여러분 이때를 기점으로 어쩌면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는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불을 내려서 저 사람 다 죽이자고요, 심판하자고요, 예수님. 요한은 어땠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일어나고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더러워서 못 가는 땅이었어요. 육체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 영이 더러워질까 봐, 저기 가면 내가 오히려 마귀가 덮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땅, 사마리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꼭 가야 된다고 얘기했겠어요. 아무도 안 가는 땅.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기절초풍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여겼던 사람, 동물보다도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선교보고를 예루살렘에다가 보고합니다. 빌립이 선교보고를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 요한들이요, 그 보고를 보고 깜짝 놀라요.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기절초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사마리아로 직접 갑니다. 확인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하늘에 승천했을지라도 도대체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라서 너무 감사해서 베드로가 요한이요 직접 사마리아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기 시작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곳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 땅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세요.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성에 유황불을 내려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멸망하기를 바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요한이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다른 때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두 번째 가고 좀 뒤처졌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때만큼은 베드로보다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을 거고요.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질렀던 죄 때문에. 거듭나고 봤더니 사마리아를 볼 때마다 아픔이 있었어요. 한 영혼,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내가 저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려고 했던 내가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그곳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대요.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누구 소리가 더 컸을까? 요한의 소리가 아마 더 컸을 거예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철없던 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요한은 자신의 길을 방해하던 사람 사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내 앞길을 막아, 기도하는 사역을 막아,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 다 귀신이야, 사탄이야, 없어져야 될 인간이야. 그런데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순간 인내하고 참으시고 십자가까지 참으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이요 한 영혼의 지극히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었어요. 한 영혼이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아니 한 마을이 통째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되고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거절당하는 순간에도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난다고 그 화나는 거 다 말로 다 쏟아버리고,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도 참아야 돼요. 화나는 순간에도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내는 것 여러분 더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여러분 우리가 성내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화내는 사람,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승질내는 사람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가는 하늘나라 얼마나 좋은 하늘나라인지 모르지만 시시건건 화내고 시시건건 시비 거는 사람 나는 싫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서도 그 화를 내가 다 받을 거면 난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집에서도 이렇게 조금만 화를 내는데 천국 가서 그 화를 내가 다 받으려면 천국에 안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으로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자는 거절당하고 화나고 시험당할 때도 참아야 돼요. 왜? 그래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하는 영혼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해도 인내하심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과 교훈이 깊이 남아 있었던 제자 요한이, 사랑의 요한이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보니까 과거의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막아서는 것,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화내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화내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못 참는 거야.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이상한 거 하나도 아니다.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니까 화내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막아서고 거절하는 사람들과 사건은 생겨납니다. 그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때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을 때, 인내할 때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내 감정이 상하였다고 드러내며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제자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한 영혼과 생명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을 행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할 거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여,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내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